아멘.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큰 길로 가다가 갑자기 좁은 골목으로 안내하고 잘 포장된 도로로 안내하다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민가가 없고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신뢰하며 가다가도 잠시 멈추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좀 재설정해 보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해 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안내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보통은 도착 예정 시간이 훨씬 더 늦어지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인생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어도 이 일이 맞는지,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과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걸음이더라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경험으로 발걸음의 그 기술을 돌리곤 합니다. 믿음보다 내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국을 기가 막히게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집과 성은 넓게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좁게는 한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집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파수꾼이 능력 있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걸림돌에 부딪히고 어떤 방해 공작을 경험하고 어떤 악인을 만나거나 내 뜻과 판단을 고집하려는 우리 자신과의 충돌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행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결사반대했던 바로를 만나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 백성이 속수무책, 우왕좌왕 할 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 물을 내므로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백성을 위해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광야 생활 내내
백성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죽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에 비견할 수 없는 여호수아로서는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거인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있고, 많은 성도에게 존경받으며 신망이 두터웠던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크고 작은 일들로 흔들리는 교회의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 일하는 것과 모세의 역할을 자신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마치 이 지도자 임명증에 찍힌 도장의 잉크가 마를 틈도 없이 하나님이 곧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 적응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박하게 혹은 속도감 있게 명령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둘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지를 다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백성 중 다수는 당연히 모세였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모세는 대리자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이 특정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죄성의 영향을 받기에 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100명이 반대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진행되는 것이고, 모세 100명이 찬성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즉시 지도자로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 교회에 생명과 웃음이 있고 회복과 교제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셀을, 우리 부서를, 우리 봉사팀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쉴 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삶의 어떤 형편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힘을 내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의지적 결단을 전제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내다, 두려움을 극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나 어떤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극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단어는 이어지는 율법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두 단어를 통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와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형통이라는 말에 솔깃하고 마음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의 의미처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이해를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으로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란 말의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맥락에서 등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 분명히 요셉의 삶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형통이 우리가 이해한 성공과 번영이 맞는다면 이후 요셉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도망쳤지만 무죄한 요셉은 그녀의 계략으로 인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옥에서 나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왕궁으로 복귀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 요셉은 무려 2년 동안 더 옥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셨다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오해받고 갇히고 잊힌 삶을 사는 요셉을 향해 과연 누가 그의 삶이 형통하다, 잘 된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형통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형편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좌절되지 않고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는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의 삶은 지금 형통한 게 맞습니다. 결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기에 그 일에 쓰임 받은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애굽 총리직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자리에 불과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기에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단연 으뜸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에 담긴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라는 뜻이 옳은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성취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1장 6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다 지키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6일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무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전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판단만으로 아이성 정복을 실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과 전략에 기댔고 그것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주어진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식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취하며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우리에게 아이성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종용합니다. 심지어 마치 프리젠테이션을 하듯 우리가 아이성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이상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은 점점 도드라집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현세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의 형통은 그의 인생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우회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으로 안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고 불편하고 더디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편안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 동반하는 고난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수모입니다.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있기에 고난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있기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수모를 오히려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조금 자존심을 구기고 여러분 한번 져주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은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하게 되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마저 통과해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실천해 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기쁨, 그 행복과 만족의 그 단맛을 압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이 다시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그 한 번의 문턱을 넘어보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 형편, 처지, 문제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이번에는 한번 넘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삶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한 결심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라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물론 간혹이 아니네요. 자주 밤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을 합니다. 게임도 좀 하고요.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럴 때면 이제 저 아빠니까요. 주로 아론이가 하는데요. 아론아, 늦었으니까 그만하자. 자야지. 이렇게 말하면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 어떻게 말할지. 꼭 이렇게 말해요. 아빠도 하잖아. 그럼 제가 이제 아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백성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숭배한 아합 왕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유다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집안은 몰락합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일이 곧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은 몰라도 여호수아만큼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백성 중 한 사람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백성은 모든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중적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지도자로서 백성의 눈이 그를 향하기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중적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를 보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쇄 반응,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백성이 잘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을 잘 지켜야 자녀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셀 리더가 말씀을 잘 지켜야 셀원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사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학생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말씀을 잘 지키셔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어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많은 무리 중 한 사람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부탁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홍수를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조롱했겠죠. 비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멸시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쩌면 왕따를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동요하지 않았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 뜻에 동참하지 못한 백성은 홍수에 의하여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도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있고 막힘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혹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을 텐데요. 신명기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마음으로는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형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부서와 우리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며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려놓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단 말이죠. 직업이 어부입니다. 포기할 법하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의 경험, 그의 판단, 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못 잡았던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